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항상 곁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옵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함께 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동문 46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희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함이요 금복 아주 참된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해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으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생명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나온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가운데 살아올 때 바쁘고 급하다는 핑계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일에 얽매여 주님을 멀리하며 교회를 멀리하며 살아온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또 정결하게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삶이 힘들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이 없어서 그리고 소망 가운데 희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월을 보내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복된 가정들이 더욱 행복해지게 하시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가정 복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어서 다음 세대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 잘 숨기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교회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을 모아서 더욱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저 선교지 필리핀 간당교와 나바고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곳 선교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힘을 모아서
참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더욱 부흥시키며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시간마다 다니엘 쉬시는 목사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증가하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목사님, 그리고 두 분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과 권사님 모두 주님께서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목사님을 잘 도와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사랑으로 또 교사로 각각 맡은 일에 알게 모르게 수고하며 봉사하는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이지 않도록 저들의 삶 속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있는 한우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마다 손대 주시고 고쳐 주시어서 하루속히 건강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은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복된 인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학업으로 군 복무로 또한 직장을 따라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실족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날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을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울 이남 성교연 신예배가 6월 4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양시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제주교회는 6월 4일 2부 예배 후에 영광 예배실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위로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5월달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82독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소식들로 채워져 있어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삶을 돌아보면 힘겹게 하루를 산 것 같은데 등 떠밀어 주시고 무거운 짐 져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드리며 인생의 창고가 비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성교헌금, 교자시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지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6월 이 날 흘려 우리가 땀 흘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 청포도처럼 익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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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집에 코뉴어 앵무새 2마리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이 녀석들은 원시림에 살던 녀석이기 때문에 소리가 좀 시끄럽습니다. 저녁에 밤 9시쯤 되면 저랑 잠자는 시간을 맞춰서 9시쯤 되면 제가 그 손으로 잡아서 집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아침이 되면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집에 커튼 같은 것을 젖히고 그리고 새장을 열어주면 바깥으로 나와요. 나와서 날개를 기지개를 펴듯이 날개를 쫙 펴면서 똥을 쌉니다. 그리고는 제가 밥을 이제 해바라기 씨와 그리고 물을 갖다 주고 나면 해바라기 씨를 오독오독 씹어서 껍질을 벗기고 먹어요. 먹고 그리고 물에다가 세수를 하고 몸을 씻고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해요. 매일. 그러면 요 녀석들이 내인데 사랑을 주고 그리고 내게 좀 다가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죄인들은 잘 안 와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가 다리를 다쳐서 집에 와 있잖아요. 1년에 처음 온 거거든요. 그런데 요놈들이 막 날아가고 우리 영현이 등에 껌딱지들은 딱 붙어갖고는 거기서 자잘자잘 거리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놈 봐라. 밥은 내가 주는데 물은 내가 갖다 주는데 그런데 좋아하기는 우리 아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세어보니까 새들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밥만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봄을 주고 놀아주는 사람, 정서적인 돌봄을 주는 것을 더 그리워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죠. 짐승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일반 새들도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의 돌봄을 먹어야 사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사람은 밥만 주고 애들 학교 잘 보내고 그리고 잘 키운다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워주는 것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착각이에요. 사랑한다는 느낌, 정서,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을 먹어야 살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오늘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때를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후반전 1분 남은 그 시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참깨 볶는 것 여러분 안 볶아봤죠? 참깨를 볶아요. 착 볶아서 불을 적당하게 해서 볶아서 기름을 짜요. 기름을 쫙 짤 때 막 거기에 있는 모든 깨가 부서지고 알갱이들이 다 부서져서 꽉 짜지면 참기름이 똑똑똑 떨어집니다.
알갱이를 다 부셔서 꽉 짜서 나오는 기름이 참기름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후반전 1분을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참기름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참기름 틀에다가 넣어서 볶아서 꽉 짜내듯이 짜서 나오는 그 한 방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기름은 참기름이 아니라 참사랑이에요. 욕망을 쥐어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꽉 쥐어짜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참사랑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꽉 짜내어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야 될 뜨겁게 사랑하는 이 일을 서로 하고 살자는 겁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남자보다도 뜨거운 것 같아요. 엄마는 뜨거워요. 근데 남편은 차가워요.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는 좀 아이들을 키울 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고 가르치려고 뭐든지 다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이 생각이 또 행동이 뜨거워요. 아이가 밤에 아파요. 열이 펄펄펄 끓어요. 그런데 남자인 저는 아이가 아프면 눈을 뜨고 아프나 머리 안 만지고 열이 있네 여보 열 있다 열 있다 그리고는 그냥 자요. 그런데 엄마는 뜨겁잖아요. 일어나서 세숫대야에다가 찬물을 가져다가 수건에 담그고 그리고 머리 이마에다가 열을 식히고 열이 떨어질 때까지 잠을 안 자고 계속 머리에 열을 식히고 차갑게 몸을 좀 식히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옷을 벗기고 또 몸 열나는 부분을 계속 닦아내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엄마예요. 엄마는 뜨거워요. 아빠는 인식은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피곤해요. 지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어도 엄마가 하겠지 하고는 그냥 자는 거죠. 아이들이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하면은 밥 안 먹고 가면은 억지로라도 빵 하나 들고 우유 들고 입에다 막 먹여가면서 야, 이 빵 먹고 가 하고 우유 가방에 넣어주고 그리고는 애들 학교 보냅니다. 엄마예요. 한 발 더 앞서고 한 숟갈 더 먹으라고 하고 그러는 거죠. 저희 엄마는 밤에 잠을 잘 때 어릴 때 우리 몸에 열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아이들이 다 그런가 몰라. 자고 나면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어요. 그래서 자고 나면 이 속옷은 항상 젖어 있고 냄새가 나죠. 오줌도 싸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언제나 머리맡에다가 속옷을 탁 개어서 이렇게 놔요. 그럼 눈을 뜨면 비누 냄새 있잖아요. 비누 냄새가 빨래 비누를 그때 옛날엔 다 빨았기 때문에 빨래 비누 냄새가 콧깃을 싹 스쳐가요.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벗고는 새 옷으로 싹 갈아입어요. 속옷을 갈아입어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하시더라고. 매일. 엄마는 뜨거운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의 속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엄마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씀이 그래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은 여러분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짜내듯이 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뜨거운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고 한 번 더, 한 숟갈 더 입에 먹여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옷을 입혀서 아이들을 옷을 입혀서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밤새도록 열이 나면 열을 식히기까지 눈뜨고 아이들을 돌보는,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더 희생하고 한 걸음 더 앞서고 한 숟갈 더 먹이려고 하는 그런 희생, 그것이 바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물을 던져요. 언제까지 그물을 던집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요. 그것도 빈 그물만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빈 그물을 던지는 그 순간 해변가에 서 계셨다. 서서 보고 계셨다. 한 번도 그들의 시선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 순간, 실패하는 그 순간 예수님 그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실패의 순간, 아픔의 순간, 자기 인생에서 모든 그물을 던지면 던질수록 빈 그물을 걷어들이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서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걷다가 쿵 넘어져요. 무릎이 깨져요.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서 걸어요. 뒤뚱 걸어요. 그러면 엄마는 넘어지고 났을 때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까?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까? 걸음마를 걸으려고 할 때는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엄마는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무릎이 깨지면 엄마의 무릎이 깨지는 것처럼 아파요. 다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면 마치 부모의 다리에 멍이 드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참고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뜨거운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잘못하고 나쁜 짓하고 나쁜 길을 가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갖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는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는 것이요. 그냥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관여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뜨거운 하나님. 오늘 신명기 새벽기도 때 말씀을 읽는 중에 가슴에 쿵 하고 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1장 31절인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것까지 오게 했느냐 하니까 하늘의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라 신명기에서는 내가 엄마가 아이를 안아서 이끌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안는다는 것은 뜨거운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심판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면 꾸짖고 야단치고 이런 무서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엄마와 같은 뜨거운 품을 가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안아주는 거죠. 이 안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친밀감 있는 표현이에요. 안아줄 때 그 심장의 소리, 쿵쿵쿵쿵 하는 심장의 소리, 그리고 살과 살이 부딪힐 때 오는 그 품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하나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안아준다는 것이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에요. 저는 시대를 좀 그래도 이렇게 지금의 젊은 시대가 아니라 그래도 옛날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또 촌에서 자랐으니까 시대적으로도 한 촌과 도시는 한 10년 정도 뒤처져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아버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주 꼬마 인식이 있고부터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버지가 저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한 번도. 물론 아주 어릴 때는 안아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인식하고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들어봤습니까? 여기 중에 아마 연세가 그윽하신 분들, 중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아마도 저와 같은 경험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남자들은 아이를 안는다는 것을 좀 부끄러운 것처럼 여겼어요. 뭐 남자가 애를 안고 다니나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사람이 쑥스럽게 애 보고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이런 말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어른들은 속으로는 좋아하고 속으로는 사랑하면서도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산 어른들은 전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들을 안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못 해본 거죠. 저는 사실은 아버지를 제가 한번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한번 내가 아버지를 안아주리라, 안아주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아마 기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못 하겠더라고요. 안 돼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면 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이미 사랑에 대해서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체질상, 그리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 아버지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보지 못했던 거죠. 저도 언젠가 해보리라 하고 기회를 삼았는데 아버지가 병이 들으시니까 이제는 내가 병든 아버지 한번 안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제가 진짜 안아주고 싶은데 못 안아주겠더라고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 임종 때도 아버지는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임종에도 내가 한번 안아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때 한번 안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지금도 평생에 한번 안아주지 못했던 아버지를 그냥 보내야만 했어요. 한번 안아봐주고 싶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혹시나 살아서 온다면 한번 안아봐주고 싶어요. 안는다는 것, 사람을 이렇게 안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많은 느낌이 있어요. 친밀함, 그리고 깊이 사랑한다는 그것이 교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안아주는 것이에요. 표현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표현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좀 안아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자녀들 한번 안아봐 주세요. 그리고 또 늙어서 힘 못 쓰는 어른이 계시면 내가 아버지 한번 안아봐 줘야 되겠다 늦기 전에 한번 안아봐 주세요. 그러면서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신 것은, 이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꼈던 겁니다. 안아서 경험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잖아요. 앉는 것은 더 어색하고, 우리 성도들 만나면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는 거는 너무 어색하고,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아요? 인사하는 것도?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저는 인사를 좀 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인사는 친밀감을 가지는 거거든요. 길거리 가다가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알아요 그래요. 그럼 전 몰라요 그럽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이상하다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또 길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알아요 그래요. 알아요. 지난번에 인사했잖아요. 사람이 인사를 자꾸 하면요, 그때부터는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친밀하게 되고 가깝게 돼요. 결국은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표현하는 겁니다. 모르는 낯선 사람을 향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다 벽을 향해서, 시선을 마주치지 못해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집 살아요. 몇 동에 살아요. 손님이신가 봐요. 말 걸어요. 사람이 인사는 사랑의 표현이고, 내가 너와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표현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좀 더 가까워지면 저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친하게 한번 포옹하는,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표현하는 공동체, 자주자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검사가 되려고 해요. 검사.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지면 사람들은 자꾸 사법고시도 시험 치지 않았는데도 검사가 되려고 해요. 검사의 특징이 뭐예요? 남을 옳고 그른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다 잘 알게 되죠. 사람이 잘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자꾸만 못하는 게 눈에 들어와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해왔고 또 중요한 자리를 다 맡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눈에 싹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이리저리 가르치다 보면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세상은 정의라는 것, 질서라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은. 그런데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의 기본 이념은 정의라고 한다면 교회의 기본 이념은 정의가 아니라 뭐예요? 뭡니까? 아니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옳다 그르다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잘못된 걸 알아도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사람들의 오른손에는 돌멩이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간음한 그때 당시에 여자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공개처형을 했거든요. 여러분, 공개처형이라는 게 얼마나 잔혹합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있는데 거기서 돌멩이를 들고 사람 짐승에게도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던져요, 돌을. 그래서 깨지고 부셔지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심판 방식이에요.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벌 방식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렇죠. 저 여인은 간음을 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처벌해달라는 소리를 듣고는 그 여인을 앞에 두고는 그리고는 땅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오랜 시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의 순간이 사람들에게 어떤 시간이겠어요? 아무 말이 없는 예수님의 그 몸짓에서 사람들이 느낀 감정이 뭘까요? 그것은 네가 지금 저 여인을 보지 말고 네 마음을 먼저 보라는 거죠. 그 말을 입을 닫아버리면, 외부적으로 흐르는 감정을 닫아버리면 내 마음이 보여지게 돼요. 지금 네 마음이 어떠냐 한번 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침의 한마디를 던집니다. 죄 없는 자가 너희 손에 있는 돌을 가지고 던져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때 그들은 충격을 받죠. 지금까지는 손에 있는 돌만 내 눈에 보였는데, 손에 있는 내 돌멩이만 보였는데, 남들이 잘못했는 것만 눈에 보이는데, 남들의 행동만 내 눈에 보였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보이는 거죠. 돌멩이를 자기 마음의 강에 던진 거예요. 자기 마음의 강에 그 돌멩이를 던진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저 여인처럼 간음한 사람이구나. 내가 거짓말장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나쁜 놈인데 어찌 내가 저 사람을 벌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돌을 자기 마음에 던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네가 사랑으로 저 사람을 덮어야 될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지 않느냐. 그런데 뭐 그렇게 자꾸 사소한 일을 가지고 이랬니 저랬니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냐. 네가 옳으면 얼마나 옳고 네가 그러면 얼마나 네가 옳으면 얼마나 옳고 정의로우면 얼마나 정의롭냐. 네 손을 들고 어떻게 자꾸 던지려고 하냐. 그러니까 사랑으로 용납하라. 네가 죄인인 걸 알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품어주라. 성도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모였을 때 함께 모였을 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지만은 나를 감싸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준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 여러분, 이곳은 품어주고 안아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품으로 안아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곡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작은 허물을 품어주는 그런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사실은 사람이 언제 철이 드냐 하면 내 중심에서 남이 보이기 시작할 때 철이 드는 거예요. 나만 알고 살 때 나만 좋아야 되고 나만 복 받아야 되고 나만 잘 살아야 되고 하는 거는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수준이 어린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전교 1등한 친구예요.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모든 문제는 못 푸는 게 없고 너무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내 자리에 있었어요. 내 옆자리에 있었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성적을 얘기하기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점심 먹을 때 되면 나는 도시락을 꺼내놓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젓가락 들고 술래하는 술래자들이 많았잖아요. 젓가락만 딱 빼들고 어허 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돌아오면 내 자리에 있는 그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반찬을 이렇게 독수리처럼 탁 체크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서울대학 들어간 전교 1등하는 이 친구 앞에 도시락에 딱 맛있는 걸 먹으려고 젓가락을 내미는 순간 이 친구는 전교 1등입니다. 손도 전교 1등이에요. 눈도 얼마나 빠른지. 중국 영화 보면은 날아다니는 파리를 탁 잡잖아요. 마치 파리를 잡듯이 젓가락을 탁 쳐내는데 1분 1초의 어긋남도 없이 탁 쳐내요. 그리고는 손대지 마! 하고는 딱 하고 그렇게 딱 자기 도시락을 보호하고 그리고는 자기만 먹어요. 전교 1등이에요. 공부 잘해요. 지금도 아마 훌륭한 직장에 좋은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자기 것을 줄 줄 모르는 아주 이기적이고 어린 아이예요. 세상적으로 공부는 잘할 줄 몰라요. 높은 지위에 있을 줄은 몰라요. 그런데 남에게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것만 콕 쥐고 남에게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 철이 안 든 거예요. 어린 사람이에요.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것,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아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 대접의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한 번쯤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에베소든 골로새든 고린도든 로마든 어디든지 간에 교회가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군인들이 잡아가기도 하고 막 그런 시대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전도하려면 떳떳하게 이렇게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을을 가면, 마을에 에베소라는 곳에 가면 그 에베소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집을 선택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 거예요. 근데 1개월을 머무는 거는 대부분이고 3개월을 머물고 1년을 머물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에베소에 머물잖아요. 근데 한 집에서 머물러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없는 데다 입 하나 더 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부담이 돼요. 1년을 같이 생활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남 대접하는데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돈 한 푼 안 내고 먹고 자고 하면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언제나 집에 돌아오면 입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날 알아주는 이 한 명도 없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욕만 하고 비판만 하고 막 말을 자꾸 하게 되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 원망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면류관이 없어요. 사랑하고 대접하고 하늘의 면류관이 클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클 텐데 입으로 다 날려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부모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와의 서로 섬기고 대접할 때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들어서라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 주님의 교회에 뜨겁게 사랑하는 현장까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안아서 기르시는 하나님,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품으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또한 성도들을, 또한 가족들을 품으로 안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접할 때 원망과 불평 없이 원망과 불평 없이 대접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내 것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를 뜨겁게 안아주신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또한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거하는 여기 함께한 성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